2021년 고난주간 하만 특세는 리처드 보컴의 십자가에서라는 책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리처드 보컴은 런던에서 태어나서 캠브리지 대학교 클레어 칼리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사, 석사, PhD 과정까지 마치고 리즈 대학교의 맨체스터 대학교를 거쳐서 1992년부터 2007년까지는 은퇴할 때까지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쳤던 참 조예가 깊고 학문 그리고 여러 가지로 존경받는 그의 책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의 책에는 마리아, 가룟 유다, 베드로, 가야바, 빌라도, 바라바, 구레네 시몬, 막달라 마리아, 백부장,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이렇게 11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5일간 특세를 하기 때문에 베드로, 구레네 시몬, 막달라 마리아, 니고데모,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이 5명이 만난 십자가 아래서 경험한 주님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섬겼던 제자입니다. 거리가 다 있지요. 12명이 어떻게 친밀감이 똑같겠습니까?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조금 잡아주시고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12 제자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닌 이른 시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언저리 타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광을 구해냈던 요한복음 6장의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67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 한마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한마디를 묵상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교회에 부임한 목사는 기득권 그리고 우리들이 헌신해서 일구는 교회고 당신은 숟가락 하나 들고 들어온 단지 고용된 목사일 뿐입니다 라는 의식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겸손하면 본인도 이겨내고 또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건강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리더십을 이양하지만 개척교회 목사는 성장하는 과정 중에 수많은 사람이 떠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교회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목사를 내보내고
개척교회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들이 떠납니다. 전통적인 그래도 역사가 있는 교회 부임한 목사는 늘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당회에서 언제 해고 통지서를 보낼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싸우지만, 개척교회 목사는 상실감, 열등감, 때로는 패배의식과 싸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연말이 돼서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뒤로 자리를 바꾸고 좀 부정적이고 매사 불만 있는 사람이 연말에 전화하면 그냥 태생적으로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집사님도 가시렵니까?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내셨던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식어버린 인기. 그 상황에서 주님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했던 당당한 제자 베드로의 한마디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셨을까요? 나중에 그가 배반할지 배반하지 아니할지 예수님이 아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성서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 예수님이 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 넘길 때까지 팔아 넘길 수도 있고 넘기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다는 것, 그것만 아셨을 거라고 지금까지 제가 공부해온 신학의 구조 안에서 이해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알고 계셨지만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은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렇게 예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란 메시지입니다.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신앙 고백합니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긴 것보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한 게 주님께는 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따지고 보자면요. 예수님이 잡힐 때 칼을 뽑아 주님을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가끔 참 안타까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는 분이 개척하는데 그 교회를 도우러 가겠다. 그 한마디를 보면 그분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어땠어요?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동의합니다. 그 마음까지. 근데 교회는 영적인 지도를 받는 곳이지, 교회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서푼어치 헌금 가지고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본인이 교회를 도울 수 있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교만입니까?
허접한 신자 많습니다. 허접한 목사도 많지만 저를 비롯해서 어떤 분은 와서 지휘를 맡겨달라고 사례 없이 지휘하겠다고 남편이 삼성그룹의 고위직에 있는데 11조를 모아놨는데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안녕히 가십시오. 한마디가 저의 인사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지키려 했지 말입니다. 칼을 빼서 자기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리 오래 가지 않아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그토록 지키겠다고 했던 그가 주님의 초라한 모습에 실망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가 주님을 따랐던 의도, 동기, 목적이 실현되지 않을 것을 알고 실족했습니다. 깝깝하기 그지없지요. 참 안타까운 건 부드럽게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분들입니다. 예.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적인 통찰력과 관찰력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부드러운 말로 얘기하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실망이지요. 예수님을 위해 죽을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요, 아주 선한 분들은요, 개미 한 마리가 죽는 걸 봐도 힘듭니다. 정말 마음 아프고 따뜻한 분들은요, 유기견 한 마리만 봐도요, 개 집에다 데려다 키우고요, 정말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확신 가졌을 때 베드로가 그분을 위해서 죽을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사실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저 역시도 가끔 이런저런 의심이 듭니다. 순간 스쳐가는 의심이 듭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 십자가 지실 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베드로 하면 당장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제자입니다. 안성호가 누굽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로고스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이규영 장로님 제일 앞에 앉아 계시니까. 이규영 장로님이 누굽니까? 그럼 차기 로고스교회 선임 장로입니다. 맞나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성서에서 베드로는 누굽니까? 수제자입니다가 아닙니다. 실패한 제자입니다. 안성호 목사가 누굽니까? 실패한 목사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한순간이라도 거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전 첫 번째 교회 개척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부흥은 됐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아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자기가 아는 분이 벤처를 창업해가지고 첫 번째 투자를 받고 두 번째 투자 30억을 받았는데 손 들었답니다. 기술력도 있고 기술력이 있어서 1차 검증이 돼서 투자를 받았는데 두 손 다 들었답니다. 왜 손을 들어 그랬더니요. 사람 뽑는 게 너무 힘들고 연봉 조정하는 게 너무 힘들고 도저히 자기는 감당할 수 없어서 손 들었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회사 파산 신청했대요. 빨리 깨달아서 다행이죠. 그나마 좀 남겨져 있는 회사 자산을 투자한 분들에게 그나마 돌려줄 수 있어서 다행이죠. 날마다 우리는 실패하면서 실패를 덮어버렸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코로나19가 터져서 오늘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제 나름대로 지난 1년간 실패한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언제 또 어떤 일로 실패할지 모른다.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단지 겁이 났던 걸까요? 자신도 잡힐까 봐 두려웠던 걸까요? 실패한 메시아를 더 이상 섬기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아니, 메시아가 실패한 겁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실망했다면 무엇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그게 내 완전주의, 이상주의, 내 관점, 내 생각 아닙니까? 저 역시 목회 초년생 때 성도들에게 실망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 목회 초년생 때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실망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지.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성도님들은 너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겠니? 아니, 성도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목회자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목회자인데, 딱 목회는 1장과 2장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은 성도님들에게 실망했던 목회, 다른 게 없어요. 2장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완전하지 않은 성도들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그 모습까지 사랑하고 온전해질 때까지, 풍성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목회. 앞면 뒷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제가 경건하고 의롭게 살면 얼마나 더 경건하고 의롭게 살겠습니까? 예? 언제까지 실망하며 사시겠습니까? 배우자한테, 자식한테. 그거 똑같아요. 그대로 교회 가져옵니다. 절대 예외 없어요. 그들을 향해 실망했던 내가 이대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평생 실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줄 수 있다고 큰소리 빵빵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겠다고 하실 때 실망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요, 자신을 제대로 냉혹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베드로라는 사실. 고난주간 특세까지 나오시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앞에서 찬양까지 하시고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오늘 새벽은 우리 모두가 베드로입니다. 이 현장이 있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상, 환상,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내가 만든 예수님, 이것에 실망하고 똑같죠.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둘째 아이를 미워하는 큰아이의 마음,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이 실현되지 않을 때, 자기가 만들어놓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예수님의 길을 가실 때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패했기에 베드로가 제자가 된 겁니다. 역설이지요. 실패했기에 매일같이 실패하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된 겁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이 신앙 이대로 지켰고 주님 배반하지도 않았고 했다면 흔들리는 성도들을 한 명도 담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마귀 새끼들, 그렇게 예수님 섬기면 되냐고. 니들 이러면 다 지옥 간다고. 베드로가 실패했기에 실패한 영혼들을, 실족한 영혼들을, 배반한 영혼들을 담아내는 목양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늘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로고스 교회의 일꾼인가? 나를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영혼이 있는가? 예? 정말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실패한 영혼을, 와일드한 영혼을, 죄악된 영혼을, 그 생명을 나에게 맡길 수 있으실까? 요한복음 13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이제는 이 말씀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주님께 돌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영혼을 케어하는 목자가 됩니다. 역사적 사실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겁니다. 역사적 사실은 그 베드로가 순교한 겁니다. 여기 보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실패한 베드로와 드디어 제자가 된 베드로 사이에는 주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어떤 다른 말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저를 위해 죽겠습니까? 누가 저를 위해 죽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정신병자지요. 꼴값을 떨지요. 게다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답니다. 미친놈이지요. 근데 그를 따랐던 제자 베드로가, 그를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가,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목양을 합니다. 양을 돌보고 양을 섬기고 양을 살리고 생명을 돌봅니다. 그러다 순교를 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실패합니다. 인생도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신앙도 실패하고 코로나 앞에서 숨기도 하고. 코로나는 우리 신앙을 부활하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 뒤에 숨었다면 더 낮아져서 이제 참으로 겸손하게 내 자신감 가지고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먼저 죽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먼저 죽지 않으셨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먼저 죽었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앞에 내가 깨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호언장담, 도전정신, 열정, 그의 긍정의 신앙 다 실패를 통해 깨지고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로고스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오늘 깨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말씀 앞에서 깨지십시오. 실패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고난주가 아니요 부활을 기다리는 소중한 일꾼들 되시고 내 실패의 현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히 깨닫고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제대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나 나는 절망의 창살 안에 갇혀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그 실패의 아침에 깨달으셨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드립시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이고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내 주는 다 아시죠. 내 주는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이 시간 자유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텐데요.
내 삶의 가장 결정적인 실패는 언제였습니까? 직장 생활, 사업, 신앙생활. 그날 아침에 서보십시오. 무엇이 깨졌습니까? 아직도 덜 깨져. 사람을 정죄하고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내 실패를 통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 생각했던 교만을, 내가 교회를 위해 뭔가 할 수 있었다 생각했던 교만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오늘도 받아들이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나지막하게 주님을 3번 부른 후에 자유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주님. 여전히 이 중이 베드로입니다. 내가 내 길을 알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길을 안다고 생각했던 교만을, 답을 안다고 생각했던 인생, 신앙 용서해 주십시오. 인생 실패, 사업 실패, 직장 생활 실패, 자녀 교육 실패, 신앙생활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오늘도 내가 깨져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후는 주간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베드로였으나 하나님, 베드로였음을 고백하는 슬픔 안에 잠겨있는 성도가 아니라 깨달음을, 영적인 깨달음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십시오.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할 수 없어도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내 주는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